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같아진 상황이 됐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현재 바울은 로마 군이 있는 그 로마 군 진영 안에 있는
우리로 치면 유치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고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생질이라는 사람이 오거든요. 생질이 누구냐면 바울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이 단어가 바울에게 유일하게 성경 속에서 바울의 가족사가 등장하는 절이 바로 여기인데 바울의 생질 누이의 아들이 와서 바울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유치장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와서 잘 지내냐 얘기를 하다가 이 생질이 지금 감옥에 있는 유치장에 있는 바울과 그 안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은 전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현재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약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결사항전하겠다 다짐한 사람들이 40명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거다 이렇게 바울에게 이 생질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이 조카를 통해서 왔던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이제 그때부터 바울을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돌보시고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장면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5절을 보시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략이 나오거든요. 15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 이 그의 사실이 뭐냐면 그동안 공회에서 있었던 바울이 변론하고 바울의 문제점을 얘기했던 그런 사실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라고 나오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거든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냐면 바울에게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나와라. 데리고 나오는 그 찰나에 이 본문에 보면 자객들이 숨어 있다가 매복하고 16절 보세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까 이제 매복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나오면 죽이겠다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오면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을 처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15절에 보시면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12절부터 35절을 성경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하기 어려우신데 이 본문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략이 뭐냐면 야, 바울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울 너 더 조사할 게 있으니까 나와. 공회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천부장이랑 백부장을 이제 그 계략 안에 이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야, 너 조사할 거 있으니까 한 번 더 조사하자. 너한테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조사하자라고 말을 시키지만 그 속내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바울이 나를 왜 또 조사하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계략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못 하죠. 그냥 당연히 당국에서 너 조사할 거니까 가자 하니까 바울은 당연히 따라 나올 거고 따라 나오면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올바라요. 아주 바른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내적으로는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사 속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직장의 한 상사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부릅니다. 나랑 차 한잔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도 한잔 했고 식사도 한번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차를 먹고 식사를 한 이유는 이 부하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이 부하 직원이 갖고 있었던 업적들,
이 부하 증인을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모아놓았던 돈들을 자기가 상사라는 이유로 그것을 갈취하려고 겉으로는 식사도 하고 차도 먹는 모습이었지만 이 상사의 내면 속에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업적 내 거야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더 조사하는 척을 해 너희들은. 그 말이 그럼 더 조사하는 척을 한다는 겉으로는 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속은 나오는 순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면 5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5급 공무원이 행정부처 같이 일하는 9급 공무원, 말단이죠. 전화를 합니다. 어디로 나와라. 그랬더니 그 5급이면은 9급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 높은 상사가 와서 9급 말단 직원에게, 공무원에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고쳐줍니다. 5급 공무원이. 그러니 9급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나보다 직급도 높은 사람이니까 맞겠지 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겉으로는 맞아요. 5급 공무원이 9급에게 말했으니까 맞아. 근데 겉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5급 공무원이 자기 가족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9급에게 시킨 거예요. 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시킨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5급 공무원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덮기 위해서 9급을 통해서 서류를 조작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조사하는 척을 해. 그 조사하는 척 한다고 하고 데리고만 나와. 그럼 우리가 죽일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많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을 부릅니다. 막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용돈도 줬어요. 담임 목사가 막 부목사들한테 전도사들까지 불러놓고 막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식사 이후에 담임 목사의 가시 같은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그때 딱 꼬집어서 내보내려고 그 자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담임 목사가 쫓아내고 싶은 사람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대화를 그렇게 만들고 일부러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담임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한 번 더 조사해, 문제될 거 없어 라고 해요. 근데 속은 살인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는, 바깥으로는 좋은 척하고 올바른 척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40명의 암살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서 병사들을 200명, 70명, 200명을 모아요. 그래서 밤 9시, 여기 제3시라고 나오거든요. 밤 9시에 지금 있는 여기에서 가이사랴까지 무려 100km가 되거든요. 그 100km를 그 밤중에 바울을 호송해서 안전하게 옮겨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보호하는데 두 가지를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는 바울을 면해온 생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몰랐고 바울을 가두고 있는 천부장, 백부장 아무도 몰랐는데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생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죠.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질에 보고 들은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서 그 밤에 병사들을 몇백 명씩 불러 모아서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고 지켜줍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여러분, 본문에 나온 보병, 기병, 창병 이런 사람들이 지금 200명, 70명이거든요. 이 숫자는 한 부대의 절반이 다 나온 거예요. 한 부대에 그 당시 절반이 다 나왔다라는 건 왕이 오기 전에나 준비할 정도로 막강한 군대가 다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권력과 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선교, 봉사, 이런 기독교와 관련된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도와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로마라고 하는 그 군대 천부장과 백부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를 도우면 하나님은 내 머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내가 자꾸만 축소시키는 거예요. 작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게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하나님이 살려주고 이 살해의 음모 속에서 바울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생질이 면회가게 하시고 생질을 통하여 외부의 상황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서 총독까지 바울을 그 밤에 호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전도하는 거, 열심히 헌신하는 거, 열심히 사역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힘을 들어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겠다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합니다. 근데 속으로 살인자의 마음을 품었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암살자들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어떤 일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순전하게 올바르게 만나셔야 되는데, 누구를 만날 때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뤄내야지,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뤄내야지 하는 건 두 가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봅니다. 절대로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독교적인 것, 교회적인 것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로마나 천부장과 백부장 같은 존재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돕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생지를 통해서 밖에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서, 많은 병사들을 통해서 그 밤에 100km가 넘는 가이사랴까지 사도 바울을 호송하고 지키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교제하는 과정 속에 겉으로는 이런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원하지 않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이런 행동이, 이런 말이, 내가 이런 대접함이 결국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대화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바깥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동기적인 마음과 생각과 품은 뜻들이 동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깥에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안에서는 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자의 감정과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항상 교회적인 방법, 기독교적인 방법만을 동원해서 당신의 백성을 돕지 않았습니다. 로마라는 나라 천부장과 백부장이라는 사람, 전혀 신앙과도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가 걷는 도로에서, 길가에서, 타고 다니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도로와 차들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꼭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사람과 조건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